오늘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이죠. 성경 구약성경에는 선지서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 큰 시대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의 모습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 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포로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붙드는 사역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 자체 본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침공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어디로 포로 가냐면 저기 중동 지금의 이라크죠. 그러니까는 가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평화가 있는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중동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 강대국 중 하나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성할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끌려간 그 유프라테스 강 지류에 그발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발강.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 초반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인데 두 부류 사람들 둘 다 오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앙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끌려간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과 포로된 자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졌고, 그 심판 앞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갑갑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심판을 경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차이가 있다면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었죠. 별로 어떻게 보면은 크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이들은 서로 상반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은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빌론 강대국이 이 유다를 정복하고 망하게 했지만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내가 잡혀가지 않고 남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삶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의아하죠. 그러니까 잡혀서 끌려간 사람들은 쟤네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대가, 그 행함의 대가로 저렇게 벌을 받고 끌려가는 거야. 난 똑같은 백성인데 나는 남았잖아. 왜 남았겠어? 하나님이 나 남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 포로가 되지 않게 지켜주신 거야. 그 얘기는 곧 나는 죄가 없다는 거지.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민족 때문에 나타난 거라면 바로 끌려간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야 라고 잘못된 신앙, 오류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교만함과 오만함의 오류에 빠졌냐면 이제 끌려간 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고향을 등지고 그것도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것도 포로 생활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 당시 고대 문화에서 어떤 나라가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 생각조차 못하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나는 다른 곳에 개고생하면서 사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수록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고향 생각나죠. 내가 살았던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 언젠간 돌아가야지.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언제쯤일까? 그런 간절함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벌받는 것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남겨진 자 우리에게 허락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꿈도 꾸지 마. 무슨 소리야 너 가진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것이 드러납니다. 15절에가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버림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에게 생각하지도 마. 너희들 버림받은 자식이야. 떠나.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 아주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진 이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또 다른 무리가 있었죠.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너무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포로로 끌려간 것, 이거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면 그래도 포로는 말고 나라는 망했어도 저기에 머물게 하고 남겼어야 되는데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까? 소멸되어질까?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죠. 좌절하죠. 절망하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한이 맺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성경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회복이죠, 회복.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댈 때 매를 대는 목적은 자녀가 아픔을 느끼고 자녀 눈에서 눈물을 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매를 대는 과정에서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쏟을 만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매를 드는 것은 자녀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누이쳐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함이 이끌기 위함이 바로 사랑의 매의 목적이죠.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서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했죠. 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망가지고 좌절하고 소멸되고 파멸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각각 잘못된 오류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기 잘못을 보이지 못하고 나만 남은 것이 난 죄가 없다는 증거야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가설로서 나가기 시작했고, 한쪽은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너무 속상한 가운데. 근데 사실 이들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과 관련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한 독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성전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외해 지역을 눈을 돌려보면 다른 이방 신들의 존재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어떤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인들의 종교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지역마다 모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전이 여러 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에 이렇게 탁 막혀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이들 갖는 곳이 어디냐면 유럽을 갑니다. 유럽 중에서도 남부 유럽을 많이 선호하죠. 날씨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특히 남부 유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그럼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가면은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고대 문화의 유적지가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리스 가면은 아테네 신전부터 해서 많은 신전들이 곳곳마다, 그러니까는 폴리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도시 개념마다 신전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주민센터가 동네마다 하나 있듯이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도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근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의미가 독특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국에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확 몰려듭니다. 전국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전국에 이스라엘 가보면은 좁지는 않습니다. 길게 좀 있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이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북쪽 동서남북 뭐 곳곳마다 있으면 예배 드리면 돼. 근데 이들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한 곳,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는 전국에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것이죠. 기원전 1004년에 솔로몬 왕이 이 예루살렘 동쪽 모리아 산에다가 세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했던 여로보암이 고민에 빠집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남북이 어쨌든 갈라져서 북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야 굳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우리 북이스라엘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곳을 만들면 돼. 그래서 곳곳에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죠. 문제는 그것이 나중에 우상숭배, 온상이 되고 변질돼 버립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은 아주 특별함과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거기 그 장소였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로로 끌려간 곳곳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물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만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도 있을 거고 하나님 원망만 하는 일도 있지만, 에스겔처럼 신실한 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겠죠. 예배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려지는 게 예배인가? 왜냐면 그동안 우리 예배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매주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드려지는 게 이게 예배일까? 또 다른 생각에는 이렇게 드려지는 게 지금 포로 생활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세상 말로 찜찜함이 있죠. 아, 이게 예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냥 하나님은 받지 않는 예배인데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사실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포로된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포로 생활에 그 포로의 노예 삶에 찌들고 살아가고 희망이 안 보이는 이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안 버리셨어. 하나님 너를 다시 부르실 거야. 너희들을 모으실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너희들을 거하게 하실 거야. 그건 대단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가장 크고 놀라운 선언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위로지요. 너희들 이제 포로 생활 안 하고 언젠가는 데려올 거야 라는 약속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게 하시냐면, 그들 마음속 깊이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있는 큰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답을 제시하시죠. 그들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고향으로 온다는 것,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가장 큰 것이지만,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너희를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고 흩었으나 너희들이 도달한 곳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고 흩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고 있고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가사 중에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한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한다. 부르신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어떤 유형의 틀을 갖고 있는 교회든 아니면 그런 곳이 아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내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포로된 이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포로된 곳으로 끌려왔으니까 이것이 타국이고 상판 살아보지도 않은 것이고 전혀 목적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선언을 약속을 성경에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 있는 곳에 성소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코로나19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교회는 그럴 만한 고민과 그런 경우는 사실 없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주변에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귀에 들립니다.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코로나19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대형 교회는 3월부터 코로나 이제 3월부터 확 하면서 이제 많이 모이지 말자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로 바뀐 이후로 벌써 6개월 동안 처음 시작은 한 2달 하고서 정리될 줄 알았죠. 근데 예상을 깨고 이렇게 길어지니까 반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도들 마음에도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이렇게 반년 동안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찜찜하죠. 그냥 현장에 가서 성가 듣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6개월째 하는 모습이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의 이게 정상인가?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잠깐 하다 말았으면 그런 고민도 없겠죠. 근데 길어지니까 그런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잠깐 할 때는 협조하지만 이게 길어지니까 또 이게 단계가 높아지면서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게 해석이 분분하죠. 주변에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변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절해야 되는 건가? 저게 진짜 믿음이 좋은 모습인가라고 혼동스럽기도 하고 불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예배를 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하지. 근데 냉정히 말해서 지금 상황은 예배의 방법을 다양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죠.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 안정과 공의와 선한 것을 위해서 예배의 방법을 그것이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고 좀 마음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많은 이들의 안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방법을 요구해 주신다고 예배의 방법에 어떤 다양성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배 자체를 못하게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니까. 근데 일부 이것을 잘못 오해한 분들은
마치 예배를 막고 있고 이것이 탄압을, 이것까지는 저는 좀 극단적인 생각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길어지고 또 이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짧게 했는데 만약에 어떤 이들은 내년까지 해서 1년 동안, 그러면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교회 한 번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1년 동안 예배 드린 게 이게 진짜 예배인가? 그런 고민 솔직히 생길 수 있거든요. 목회자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흩으셨고 하나님이 내쫓으셨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언제든지 드려지는 것이고 상황과 형편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심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소라는 것, 사실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이라는 것, 성소 말고 성전은 어떤 건물을 더 얘기하는 설명인 것 같더니 놀랍게도 성전이라는 국어사전의 의미가 첫 번째가 이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하면 보통 장소의 개념이 먼저 있었는데 사실 뜻을 봤더니 공동체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장소의 의미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자들, 그것이 성소라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갖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배의 방법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가 맞춰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6개월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예배 한번 드리러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하고 머리도 감고 신경 써서 가야 되니까. 좀 멀리서 오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가는 왕복 시간 포함해도 반나절을 다 교회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로 방법이 바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간편해진 거죠. 냉정한 표현을 하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분명합니다. 뭐 설마 이거 온라인을 하면서 집에서 막 정장 입고 넥타이하고 탁 앉아서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하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의 방법이 바뀌어졌다 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심판의 벌을 당하고도, 그래서 몇몇 이들은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 분명히 있었겠지만 정말 신실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나아갔겠죠. 그런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없는 환경들, 형편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들 마음.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일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짐들. 그걸 보고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뜨렸으나, 내가 너희를 내쫓았으나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내가 너를 쫓고 보냈지만 네가 나를 찾는데 내가 가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모여서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가정에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로 변형되어지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단지 그것이 교회라는 어떤 예배당이란 공간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이지만 그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겠죠. 우스갯소리로 편해졌어 라고 하지만 예배의 방법만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하면 우리는 더 경계해야겠죠. 우리는 예배자의 본질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가 이제 짧지 않고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달라진 방법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해지겠죠. 그 편해지는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을 상실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게을러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자기 편에 맞출 수 있고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처음에 막 온라인 생중계할 때는 아마 11시 예배 맞춰서 딱 시작해야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교회마다 사실 그게 이제 녹화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이. 그러면 이제 처음엔 그런 모습이었다가 몇 개월 지나면 먼저 주일날 볼 일 다 보고 급한 일 먼저 다 보고 이제 남는 짬 시간에 한 8, 9, 10시쯤에서 이제 더 이상 내 일과가 다 끝났을 때 아 오늘 주일이니까 온라인 예배 시작해야지 해서 탁 들어가서 예배들.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진 것이죠. 예배자의 자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해서 예배자의 본질,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마음에 불편이 있다면 마음에 불편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반년째 교회를 못 가는데 너무 속상해. 그 예배의 본당에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간직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빨리 예전에 귀한 예배의 소중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갈망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길 바라는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예배의 방법으로 드리든 예배자의 본분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지만 아버지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 예배자의 본분과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외함이 그대로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이 시국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정말로 감사와 기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를 또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